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유튜버 안녕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죄사함 강좌 진행 중에 있고요. 10번째 말씀 오늘 같은 날 녹화를 해서 지금 업로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말씀은 죄사함 강좌 그러니까 1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작성일은 2026년 1월 3일입니다. 최근래 지금 이 죄사함의 강좌를 진행하면서 거의 2026년 지금 며칠 시작하면서 받은 작성된 그런 말씀들을 그냥 나중에 올리지 않고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처럼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죄사함의 말씀하고 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이제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또 긴급한 그런 메시지 같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녹화해서 올리는 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원래 기존에 준비된 말씀이 있지만 지금은 최근에 또 온 말씀을 좀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 이 말씀도 결국엔 1월 3일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지금 요즘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 한 구절, 이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저한테도 할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오늘 그리고 지금 어떤 의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뭔가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또 여러분도 각자가 대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할 근거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 유전자 일치 확률 하면 99.9999999%와 같은 그런 빼박에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육체의 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피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유전자 정보가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는 증명은 좀 어렵겠죠. 육체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또 피로도 증명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더라도 다른 무엇으로라도 관계 증명이 확실히 되어야 그 영체가 되시는 신 하나님과 육체인 내가
그 뭐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무엇이다, 뭐 부모 자식이면 부모 자식에 관계된 것, 뭐 또 다른 관계라면 뭐 그 다른 관계에 관련된 그런 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잃어버린 믿음의 자녀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근데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가만히 보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격이에요. 응?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쫄래쫄래 다니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격이라는 거야. 부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땐 생명이죠. 근본이죠. 뿌리이죠. 시작이라는 거야. 나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를 찾겠다. 지금 뭐 아예 대놓고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근본이요, 나의 뿌리이요, 나의 시작이라는 거. 그죠? 그게 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찾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전자는 하나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100%가 맞나요? 믿음의 유전자는 우리 육신의 유전자와 같이 99.9999999 결국에는 그게 100으로 수렴을 합니다만 수학적으로는 그 다 필요 없고요. 100% 일치가 해야 되는 거야. 피는 몰라도 믿음은 100%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엄마 반, 아빠 반이잖아. 부모잖아. 그러면 그 뭐 50대 50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 엄마 반, 아빠 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100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찾으시니까 그 믿음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고 믿음 유전자가 10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유전자가 하나님과 100% 일치하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세상이 온전하게 굴러갈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0번째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만의 사회를 구축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 사회를 구축해서 살아가고 말고 하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세상은 그 세상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반드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미스를, 실수를 일으켜요. 잘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죠. 누구보다도. 노력합니다. 조심도 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세상 만물들 위해서 저 잘났다며 하고 살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뿌리는 그 물 한 바가지 가지고도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가 수장되는 그런 개미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 앞에 개미 그와 같다는 거지. 그게 진실이고 현실이에요. 전지전능한 자가 만든 그 자연,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자연의 작은 일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아무리 저 잘났다고 한들 어쩔 것입니까? 무력한 거예요. 자연이란 그 존재가 우리 자연을 존재라고 하지 않지만 자연은 존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리 자연을 다 인식하잖아. 그 자연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훼손하면 그저 마냥 훼손 당하고만은 그런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존재 같습니까? 자연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그 환경 시스템인데,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시스템이라고요. 인간은 인간의 수명을 보세요. 길어야 100세 유한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구한 세월을 견뎌야 하는 존재답게 인내력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는 우리 인간 말고도 그 창조물들, 뭐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 나타나 있어. 스며 들어가 있어. 뭔가가 닮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의 인내력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훼손이 되잖아요. 스스로 복구하려 합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리던지 인간이 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또 되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니, 복구하기가 무섭게 인간이 또 훼손을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놓은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자연은 계속 내버려 두면 알아서 복구를 하고 아주 인내력이 많지만 인간이 끝없이 훼손을 거듭하게 되면 그 자연 시스템의 인내도 바닥이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내가 바닥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무엇을 하냐면 최종 방어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최종 방어 체제가 무엇인데?
우리 인간 논리에도 있는 말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말도 잘 지어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인간도 이렇게 지어냈잖아. 그와 같아요. 그 자연도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스템이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된 버튼, 자연 시스템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지.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육신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고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문제가 생겼어.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꾸 훼손을 하는 거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만 없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자꾸 훼손을 하잖아. 동물들이 훼손해요? 인간들이 훼손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으로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최종 시스템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인간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간들, 저들 끼리끼리 뭘 못하도록 인간의 수를 확 줄여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분노는 지금껏 참으며 침묵하고 있던 입을 쫙 벌리고 인간을 그냥 삼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묻어버린 인간을 어디다 쓸까요? 자연을 살리는 밑거름으로 써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를 넘었어요. 인내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내를 닮은 자연도 그 인내를 한 세월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괜히 참았다 싶은 거지. 아이씨, 지금껏 왜 참았지? 하고 확 엎어버려. 그러고 생각해. 아이씨, 참지 말걸. 이렇게나 속이 시원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괜히 참았다 싶게 지금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응? 그만큼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 이 지금이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음 역사에 다음 스텝에 카드가 닳도록 만지작 거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 자연 시스템은 이 또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분노를 이 자연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타이밍만 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아니 이왕 보여줄 거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실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카드들이 줄 맞춰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은 신을 중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때 가서야 신을 찾을 것입니까? 그때서야 신께 막 부르짖을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과 자연의 인내력에 바닥나는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믿음의 자녀를 찾겠다고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겠죠.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에 대해서도 내 것인 양 지 마음대로 훼손하고 제 마음대로 내 것이라며 인간들끼리 싸우고 난리 부르스라는 거죠. 이 인간들이 운영하는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하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은 오류를 일으키고 판단에 미스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그리고 자연의 분노를 그 임계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은 자신을 최종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인내력의 바닥을 보이며 다음 스텝의 역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계획의 카드를 만지작거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께서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죄 사함의 카테고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이요 믿음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접시라는 거죠.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려라. 이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이 적은 계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게 언제 일어나든지 이 세상 끝에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확률은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 안 계신다는 일단 제껴요.
계신다 반에 딱 걸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 요한계시록도 분명하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끔찍한 이야. 뭐 번개에 뭐에 지진이 났고 뭐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도 없고 뭐 쩍 갈라지고 진노의 포도주가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데 웃기죠. 맨 끝에 16장 21절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우리 반의 표현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비방한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비방하겠습니까? 근데 왜 비방해? 너무한다는 거겠지. 그 정도로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재앙이 너무 크밀어라. 너무 끔찍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막 비방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필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근본을 잃어버린, 뿌리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유전자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자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건 어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실을 우리가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 갈라지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불신자들의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분위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재미가 없어. 하나님께 남는 게 없잖아. 응? 그렇다고 잘 살기를 해? 너무 악하잖아.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인데 그 자연을 가지고 내 거다 하고 있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뺏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진짜 주인이 보기에는 기가 찬 거야. 응?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잖아.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죠. 응? 인내력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신이니까 더 참아야지. 신이니까 지금껏 참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지금 이거 한 일부분만 제가 성경을 발췌한 거지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응?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듣겠습니까? 귀뚱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의 귀가 열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널리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좀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의 시선에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아시겠죠? 자,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왜 죄 사함하고 관계되느냐? 전부 우리 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없애는, 나의 죄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꼭 예수를 전파하고 뭐 믿음 천국을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눈 뜬 장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믿음의 자녀들은 눈을 뜬 자녀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거야. 그럼 볼 줄 알잖아.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현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덩실덩실 기쁘다며 춤추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오가는 게 없잖아. 응? 선함이 없잖아요. 자꾸 태화하잖아요.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끝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 탐욕을 가지고 악을 또 행위하게 되면 또 죄가 늘어난다는 거죠. 죄가 늘어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째 천사뿐만이 아니고 8째 천사 뭐 땅만 갈라지겠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급으로 행하십니다. 인간이 비방을 할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정말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 모든 우리는 욕하면 그만이야. 근데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제발 하나님, 가만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극하지 말자. 그리고 니느웨 성에 또 말씀을 하면서 돌이키자. 응? 우리의 죄를 없애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들을 기가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그 시대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눈이여 뜨여라.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듯이 눈이여 뜨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여 뜨여라. 이러면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시기, 시대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짧지만 11번째 또 말씀까지 끝이 났습니다. 12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